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은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목사를 정의한다면, 가장 핵심으로 정의한다면 말씀과 성례의 종 또는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설교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손을 통해서 성례를 집례하시는데 오늘 바로 성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주님께서 베푸실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우리는 오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손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성대한 식사,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들은 복이 있고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찬,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이게 가장 성찬의 본질을 잘 보여주죠. 성찬은 식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식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이기에 또 거룩한 식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 장면은 시편 23편 5절에 잘 나타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상을 베푸시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설교는 보편적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성찬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세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시며 이것은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만 성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하죠. 성찬은 설교도 특별하지만 설교보다도 성찬은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 때 방문한 교회에는 이 성찬을 강조하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좌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성찬 참여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식사의 목적은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성도의 교제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 교제는 친목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친목이 본질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인데, 그 거룩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온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에 어울리는 배경이 있다면 아마도 잔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라고 말씀하죠. 시편에 보면 왕이신 목자가 원수를 물리치고 식사를 베푸십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만끽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기억하는 잔치죠. 그런데 이 식사 성찬은 무엇보다도 결혼식이 잘 어울릴 겁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이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결혼식의 기쁨이 상실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그 결혼식의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죠. 성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축하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성찬의 본질이 식사이고 결혼식의 잔치라면 그것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배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영적 굶주림이 해결되셨습니까? 배가 차셨습니까? 풍요로워지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서 배울 때 문화랑 교수님이 쓰신 예배학 지도 그리기라는 이 책을 보면 성찬의 의미는 12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은 12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11가지의 의미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성찬이 식사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라면 적어도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영적인 배가 채워져야 되고 영적 굶주림을 벗어나야 되며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울어야 될 것 같고 또 왠지 모르게 또 엄숙한 분위기로 치러지게 되는데 그거는 잔치의 분위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이 식사 자리구나,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식사하는데 분위기가 엄숙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밥맛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오히려 체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베푸시는 이 성찬은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풍요로워지고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부요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찬이 식사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식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베푸신 주님의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2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복을 주셨고 하나는 먹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릴 때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고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선악과만 제외하고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선악과만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식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물론 생존도 포함되지만 만약 사람이 먹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만 먹는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교리문답 1문은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먹거리입니다. 먹을거리. 에덴 동산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선하게 창조된 열매들을 먹고 맛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들이 엄청 선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먹음으로 즐거워하고 먹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먹음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먹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열매들로 그것들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제약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되 지나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탐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누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에덴의 식사는 성찬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성찬은 성도들에게 주신 먹는 복을 잘 보여줍니다. 그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러한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서 식사가 있다면 유월절 식사가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뭔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좌우 그리고 위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양을 잡은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양을 잡고 난 이후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양을 잡고 그 양을 함께 먹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온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유월절 식사는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 식구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식사이죠. 그리고 식사하면서 자기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형제들을 돌보면서 또 함께 식사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챙기고 하는 그런 식사였죠. 온 회중들이 유월절 양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의 살을 실제로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이 죽으신 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식사 또한 복음입니다. 그거를 먹고 마실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온 회중들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먹으며 우리는 한 교회임을 확신하고 함께 먹으면서 서로 간의 헌신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사가 있는데 바로 광야에서 베푸신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식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광야에서는 만나로 가르치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식사를 베푸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베푸시면서 주님은 3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먹을 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한 오멜씩만 거두라,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거두었다가 벌레가 먹어서 썩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일에 다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다 먹으라. 일용할 양식이죠. 날마다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죠. 또 세 번째로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양을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분이 아니라 또 주일 아침에도 안식일에 나아가서 만나가 내렸나 안 내렸나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만나를 먹기를 원하셨고 그 식사에 말씀대로 참여하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참된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고 마실 때 풍성한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이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성찬을 행하고 성경대로 시행하고 성경대로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잔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찬 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찬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 하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 또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식사를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들판에 모여있는 5,000명이라는 사람에게 식사를 베푸셨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굶주린 자들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목자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의 식사를 베푸시는 목자인 것을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성찬을 시행하는 원리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고 나누어 주는 이 4가지 행위가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이 가지셨죠? 그리고 축사하셨죠? 그리고 떼고 전달하는 이게 성찬의 가장 주된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성찬의 떡을 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이게 딱 정리되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딱 떡을 떼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뗀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실제 몸이 십자가에서 찢긴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께서 성찬의 떡을 받을 때에는 그냥 이게 단순한 빵이 아니라 주님의 찢긴 몸을 내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잔을 베푸셨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풍성하게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주님은 식사를 베푸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온 성도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식사를 베푸시긴 하는데 직접 차려주진 않습니다.
수단을 사용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식탁을 차려주실까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제공하시죠. 교회의 직분은 문자 그대로 봉사입니다. 서비스하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것은 성도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세상의 직위는 권력이죠. 그런데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직분은 서비스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보다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직접 섬기지 않고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서비스를 받잖아요. 손님이니까. 손님과 주인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돈을 내고 사 먹는 손님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 돈을 받고 밥을 해주는 주인이 높을까요? 손님이 더 높죠. 네, 맞습니다. 손님이 더 높죠. 근데 손님이 밥을 먹다가 밥에 머리카락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좋은 평가 안 하고 부정적인 평가하고 이제 막 불평하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떡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는 이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성도님들을 서비스해주는 직분입니다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서비스를 받은 겁니다. 좋으셨습니까? 예.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떡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전달하는 의미 안에는 우리는 당신들을 섬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은 헌신입니다. 헌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목사님들과 장로님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받으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겠죠? 먹고 마시면서 풍요롭고 배가 부르고 영적으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겠죠.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저렇게 섬기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섬겨야겠다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게 될 겁니다. 좋은 식당, 친절한 식당은 계속 가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직분자들의 서비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없는 헌신은 율법주의를 낳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로 가다 보면 결국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헌신 또한 강화시킵니다. 에덴의 식사를 통해서 에덴의 식사를 먹은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가꾸었고, 유월절 식사를 먹은 백성들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고, 광야의 식사를 통해 먹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열심을 갖게 된 겁니다. 금요일 날 중고등부 임원 MT를 갔는데 저녁에 바베큐를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먹으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식사는 참 중요한 겁니다. 식사. 근데 성찬이 그겁니다. 성찬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쁨이 넘치고 즐겁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성찬이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유익은 모든 차별이 사라집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죄인은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죄인들과 밥을 먹냐?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 이거였습니다. 책을 하나 봤는데 일상성찬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케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케냐 사회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합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여성은 차별의 대상이죠. 케냐라는 지역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가부장적이고 또 여성이 있을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이 그거를 근절하고 그 상황을 바꿨다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몸이 불편하든 건강하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그 한 식탁에 앉아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교회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먹을 때 그들은 먼저 먹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기 싫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가난하든 부하든 함께 먹어야 한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찬을 시행하다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누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고 차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기로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에 들어가서만 누릴 수 있는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그 떡을 먹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영적 풍요로움을 얻게 되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온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십니다. 그 섬김을 받는 교회 성도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기성세대든 MZ세대든 한 식탁 앞에 차별은 없습니다. 어떠한 구별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입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힘을 얻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식사를 베푸셨으니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꾼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먹음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천국 영광을 누리고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